오늘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나를 기리는 부활절이죠. 오늘 아침에 어느 교수님이 부활절 인사를 보내왔는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소서. 특별히 산불 피해 입은 울진 동해, 전쟁 참화당하는 우크라이나, 모든 피조 세계에 부활 생명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성령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네, 부활에 담긴 그 큰 뜻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인사말이죠. 부활 신앙이 담긴 인사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죠. 여러분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부활 신앙이 뭡니까? 부활 신앙이 뭘까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진리를 나는 굳게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이걸 굳게 믿습니다 라고 하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예, 이것도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리라 믿는다, 이게 잘못된 신앙은 아니지만 이런 믿음이 부활 신앙의 전부다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이 없었던 일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부활을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 부활은 틀림없이 있었던 사실이며 진리이며 진실이잖아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 부활을 굳게 믿습니다 라고 한다 해서 야, 저 사람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게 되리라, 그걸 굳게 믿는다라고 해서 야, 저 사람은 부활 신앙이 참 세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믿지 않아도, 누군가 그렇게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다시 사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나온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말씀은 18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거죠.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갔을 때 가자마자 예수님을 바로 만난 것은 아니었죠. 마리아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18절 말씀에서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18절을 보면 이 보았다, 보다란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마리아가 보았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보았다고 돼 있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곧 바로 두 제자를 찾아갑니다.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제자가 누굴까? 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죠. 뭐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제자가 있겠습니까마는 요한은 자기가 쓰는 책이니까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죠. 근데 요한이 좀 젊으니까 더 빨랐습니다. 무덤에 먼저 온 요한, 5절에 봅니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네, 요한이 머리를 숙이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요한이 본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마포는 예수님 시신을 감쌌던 흰 천입니다. 마리아는 아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있던 돌을 보았다 했죠. 근데 요한은 무덤 안쪽에 있는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마리아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갔구나. 가까이 들어가서 보았구나. 자, 이어서 6절, 7절을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 자, 이번에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베드로가 본 것은 아까 요한이 보았던 세마포를 보았고 또 예수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요. 8절에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용기를 내서 들어가서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다. 이렇게 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고 믿더라 하고 했는데 뭘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 그런 뜻일까요?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와 이 베드로, 요한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긴 보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을 믿지 않았고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들이 믿었다, 이 말은 여러분, 믿었단 말이 다 똑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마리아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그걸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무덤이 비었다, 이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마리아도 보았다라고 했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했고, 요한은 무덤 밖에서 세마포를 보았다 했고,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요, 마리아보다 요한이 무덤에 조금 더 가까이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은 무덤 밖에서 보았지만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뜻인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리아보다 요한보다 베드로가 더 컸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보다 요한보다 베드로가 다시 사신 주님을 먼저 만날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베드로는 정말로 다시 사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되었나요? 요한은 다시 사신 주님을 두 번째로 본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었어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어디로 갔어요? 그냥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이 두 제자가 틀림없이 빈 무덤을 봤잖아요.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도 보았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았습니다. 빈 무덤, 세마포, 수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증거들이 이렇게 수두룩하다는 얘기만. 그러나 그들은 보기만 했을 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두 눈으로 본다 한들, 그 증거를 본다 한들 그것이 곧 부활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요.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기는커녕 예수님 시신을 찾으러 다닐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몰랐겠지요. 근데 몰랐다면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건 알았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시신을 찾으러 다녀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라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얼마 뒤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시작.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여기서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다시 틀림없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요.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또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뜻을 모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조롱과 채찍질을 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뒤에 바로 그 뒤에 21장에 예수님이 진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지요. 그리고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합니다. 십자가 달리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죠. 여러분, 이 모든 일 제자들이 달아나긴 했지만 멀리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몇 차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딱 하나 남았죠? 뭐예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침 마리아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무덤이 비어있다. 그 무덤에 가보았더니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
뭐 좀처럼 보기 힘든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3차례나 보지 않았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더구나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이었고 냄새까지 난다 그랬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런 일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똑똑히 지켜보았고 겪어보았건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엄청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빈 무덤을 보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린 다음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으리라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주님은 앞으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분인데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인데 고난, 죽음이라니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믿고 싶지 않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말을 귓등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이 있을 리 없으니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 또한 그들 귀에 들어올 리가 없을 수 있겠구나.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죽음조차 믿고 싶지 않았으니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을 흘려 들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다 한들 다시 살아나리라. 그게 떠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 이들이 죽은 죽음과 예수님이 죽은 죽음은 전혀 다른 죽음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온몸이 축 늘어지고 온갖 고통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죽었는지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서 그렇게 죽어갈 때,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수많은 사람이 또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 처형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처형 방법이에요.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면서 본보기로 삼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도 까딱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말 잘 들어라. 꼼짝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 죽음은 아주 온전한 죽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죽음. 이만큼의 여지도 없는 죽음. 이런 죽음을 보았으니 다시 살아난다.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문화에서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틀째 뭐 합니까? 염하고 입관을 하죠. 입관. 돌아가시면 바로 염하고 입관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날까 봐도 그렇고 아직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미처 오지 않은 가족이 있잖아요. 되도록 그들이 다 온 다음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고 그런 다음에 관을 닫으면 이제 얼굴을 뵙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련을 없애려고 하루 있다가 입관을 하죠. 옛날에 왜 5일장 했냐면 거리가 머니까 멀리서 와야 되니까 입관을 바로 뒷날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저분은 정말 완전히 죽으셨구나. 요만큼의 여지도 없구나. 뭐 뇌사도 아니고 심정지도 아니고 완전히 죽은. 그래서 제자들이 저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짚고 넘어갈 일이 또 있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모신 무덤에 비어 있었다면 그 시신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시신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두려워서 그랬을까? 뭐 두렵기도 하겠지요. 근데 앞서 왔던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가지 않고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차마 무덤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제자들이 달려가긴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가 돌아간 다음 그 마리아는 그때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지만 마리아는 적어도 내가 그 시신은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덤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이때 마리아가 뭔가 보게 되죠. 12절을 볼까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이 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두 천사를 보았다.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여러분 출애굽기 37장에 언약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들여다둡니다.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따로 만드는데 그 뚜껑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이 속죄소는 금으로 만들죠. 정금으로. 근데 이 속죄소를 만들어서 덮은 다음에 또 금으로 만든 천사 둘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는 이쪽 끝에, 하나는 이쪽에 마주보게. 그러면서 이 속죄소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천사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뭡니까? 속죄소. 여기가 시은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무덤을 채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그 뜻을 미처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냥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시신을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보긴 보았지만 그 보는 것으로 바로 신앙이 생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지요. 어찌하여 우는가?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마리아는 그분이 천사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신 찾을 생각만 가득한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말할 때 마리아 뒤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또 말을 건네시죠. 15절에서 시작.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아직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덤을 지킨 사람이겠거니. 그러면서 마리아가 다시 그분에게 예수님이 시신을 찾아달라.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죠.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리아야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뒤늦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리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로 뒤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럼 마리아는 늘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건 나중에 다음 기회에 보고요. 어쨌든 마리아가 이제 다시 사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에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도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다시 사신 주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다시 아까 물었던 물음으로 돌아가면 제자들은 왜 이 빈 무덤을 보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 그들은 왜 예수님 부활을 마음에 전혀 담지 않고 있었을까? 아니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활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왜 시신이라도 찾으러 다니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하면 제자들에게는 아직 부활 신앙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 뒤를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부활 신앙이 생기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18절을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알려주잖아요. 내가 주를 보았다. 시신을 보았다가 아니라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19절을 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 마리아에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모이긴 모였어요. 모였는데 뭐예요?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았어요. 빈 무덤을 보았고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떨고 있으면 예수님이 첫 마디가 그거였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죠?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다시 사신 주님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소식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란 걸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신앙이 생겨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1장 2절 3절을 보면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예. 예수님을 만난 다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고 만났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해요? 어디 가겠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은 이미 이때 부활은 사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틀림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도 부활신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다른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있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두 제자도 그 안에 부활신앙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시골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그저 지나가는 얘기거리였습니다. 처음엔 놀라워 했겠지요.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이 그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도 부활은 사실이었고 진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리아 이야기도 훑어보았지만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나 요한보다 더 많이 보긴 했습니다. 더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천사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러나 그 뒤에 마리아가 부활신앙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부활과 부활신앙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곧바로 부활신앙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활신앙이 생길까요? 아까 읽은 9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들은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 성경에 말씀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부활신앙이 생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눈앞에 있는데도 다시 사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면 부활신앙은 생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또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말씀을. 거지 나사로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다가 죽게 되잖아요. 죽은 다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뭔 얘기입니까? 죽었던 나사로,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달라. 그 자기 형제에게 알려주라. 그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이 부자 생각에는 자기 형제들 자기처럼 엉터리로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나사로를 보면 나사로 말을 듣고 이제부터 돌이켜서 제대로 살게 되지 않을까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6장 29절과 31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돌아가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 본들 그들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 해도 그들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부활이 곧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깨우침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지요? 여러분 모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다 해서 다 부활 신앙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부활을 자기 두 눈으로 본 제자들도 부활 신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부터 부활 신앙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깨우쳐 준 다음부터 그들에게 비로소 부활 신앙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한 일이 잘 나오잖아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사도들이 그때부터 부활신앙으로 살게 된 겁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부활신앙이 있다 이 말은요, 나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 여기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몸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를 넘어서는 신앙.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란 분이 저런 분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이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